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 사가랴의 예언 중에 포함되어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총 4개 중에서 3개를 봤죠. 무슨 내용이었죠? 사가랴는 먼저 총 4개 중에서 3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오늘 보게 되어진 하나의 예언은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8절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예언했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속량이 뭐라 했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 아들로 살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72절 7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이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씨,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예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돋는 해처럼 임하는 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다는 거죠. 해가 지난주 내가 사진을 보였잖아요, 그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그것처럼 하나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휼 단어가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의 피 흘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가랴는 이미 그러한 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그 사역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은혜가 돋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지하에 문이 닫힌 곳에 들어가면 해가 볼 수 없고 올라와서 창문을 활 열면 해가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꼭꼭 닫아 그릇 잠그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돋는 해처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질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중에 세 번째였죠. 세례 요한에 대한, 즉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하는, 즉 아들에 대한 예언이죠. 자기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에 장차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세례 대한 요한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아들, 선지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무슨 말로 대언자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대언자라고 호칭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연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장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6절에 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말씀이냐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어질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 이 부분을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언들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서 몇 개월 앞서 태어나죠. 6개월 앞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서 벗어난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짧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닦는 자. 자기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가지만 자신의 걸어감을 통해서 비포장도를 다 거두고 예수님이 잘 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 준비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례 요한처럼 전하는.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오신 그 예수를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언약의 사자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80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사장은 세습,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직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면 고생할 필요 없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성전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확실히 보장되어진 그 탄탄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죠, 광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여기 빈들이란 지금 사해 서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특히 세상과 격리되고 좀 외롭고 쓸쓸한 곳을 의미할 때 광야를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 3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광야 3년을 통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외톨이고 철저하게 좀 외롭고 쓸쓸한 자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냥 광야에 내던졌다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깨달음 앞에 세례 요한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고달플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한 것이지만 주님의 사명에는 나이가 필요 있나요? 네. 이게 나이 많고 적은 필요 없어요. 그 나이 때만큼, 그 때에 맞게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미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잘 살피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이제 세계의 세례를 전파할 때,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 3절을 봤는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에 또 단호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미천한 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아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대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1초의 삶을 살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소반에 담기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깨닫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산상수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 나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무슨 소금입니까? 그냥 버려야 되죠. 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뭐예요? 빛이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켰잖아요. 호롱불 전기불 없을 때 호롱불을 위에 두지 요 밑에 책상 밑에 둡니까? 아니잖아요. 나무 밝게 비추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이 엉망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엉망의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적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또 감당하게 되어질 사명이 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즉 죄가 용서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회 감당할 때 제 1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죄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죄를 말하면 사회적, 즉 법규를 어기면 죄다, 그죠? 뭐 교통법규를 어기든가 강도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게 일반적 우리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의 삶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뭘까요? 뭐가 죄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굴 통해서 왔다고 했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아담을 통해서 받은 이어지는 죄가 원죄. 또 한 가지 뭐였죠? 내가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죄하고 자범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자신을 뭐라 표현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그쪽과 맞닿은 존재였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죠. 로마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함께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닫는 자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야, 이게 죄라고 분명히 지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여러분이 의사죠. 의사가 앉아있고 우리가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게 이런 약 주세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거든요. 맞죠? 까꿀로 된 거죠. 까꿀로.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제 뭐 돌팔이 의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의사한테 가서 이 약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참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참된 의사. 어쨌든 아픈 사람이 누굴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닦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겠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180도로 돌이키는 것. 회개는 유턴이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자의식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회개라는 것을 잘 못하죠. 입에 발린 회개는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작업까지 이어지를 못해요. 이게 참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합시다. 내 혼자 그런
것이겠지만 나 혼자 감당해야 되겠지만 회개했다면 나 스스로가 이 부분 회개했으니까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적인 재반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정말 성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용서함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나님이죠, 그죠?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신다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이 교심죄에 걸려 있으면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줘요. 나는 좀 인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또 두려움과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혹시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오늘 76, 77, 80절에서 세 가지를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을 주셨죠. 첫째가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또 한 가지 뭐였죠?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예언처럼, 사가랴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는 묵묵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앞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는지, 왜 그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잘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